성경 표지를 보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미를 두고 성경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를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경험합니다. 그 성경을 짤순이가 있다고 한다면 짜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피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인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그렇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바로 이 피의 메시지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바로 복음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뭐라고 부르느냐? 보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 이렇게 부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피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가 이 보혈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 보혈은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보면 사는 줄 알아요. 남보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바로 이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어떤 부인이 늦은 결혼 탓에 바로 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결혼이 늦은 상태에서 이 개복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이 피가 모자른 거예요. 너무 많은 이 피를 흘려서. 근데 이 부인의 피가 공교롭게도 10,000명 중에 한 사람 있는 이 RH O형이었다랍니다. 이 피를 구하지 못하면 이 어머니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서둘러 방송국의 신문사에다가 알려가지고 이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몇 시간 후에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 달려온 사람이 미군 부대에서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 미군 군인이 달려왔어요. 이 군인이 이 피를 수혈하고 난 다음에 쇼크가 와가지고 이 군인이 죽습니다. 이 군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산모뿐만 아니라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살신성인한 거죠. 여러분, 피가 있어야 우리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의사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피를 준비합니다.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그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계셨던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가장 악독한 사형, 이 도구로서 십자가 영을 이렇게 채택해서 사람을 갖다 죽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십자가 영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긴 이후에도 십자가 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강도들도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피를 흘렸어요. 그 이후에도 피를 흘렸단 말이죠. 근데 왜 예수의 피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를 믿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피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요, 자유가 박탈되어진 그 노예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 그 신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임에 들으셔서 이제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구합니다.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코수숨 치죠.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이 바로가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듯 하지만은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앙을 이제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생, 장자는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사람의 장자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가축들까지도 이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라고 바로 재앙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애굽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 애굽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 표적,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표적을 하면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바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므로 그 문설주의 문인방에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문설주가 뭐예요? 문설주가 이 문을 만들 때 두 가지 이 기둥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문설주입니다. 문인방이 뭡니까? 이 문을 만들려면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에 사방을 막 이렇게 틀을 만드는 게 문인방이에요. 들어갈 때 넘어가는 걸 문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지방만 빼고 그 문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으면,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말씀의 유월절,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 줄 알았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 줄 믿고, 이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pass over 한다. 그래서 6월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가축의 첫 태생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그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축의 이 첫 태생은 다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참혹해가지고 그 끔찍한 그 밤이 다 되어지기 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이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진 겁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제 이 종에 있었던 노예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자로 바로 이 멸망에 있는 곳에서 생명으로 이제 자유자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장자인데 그 피를 바르면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장자인데 알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 피 바른다라고 사냐? 어떻게 이 피를 바른다라고 이 미신과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피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거냐? 어찌 예수 안 믿는다라고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느냐? 안 믿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었을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잊어버렸다든지 우선순위가 아니든지 아니면 농담으로 드렸든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냐? 여러분, 결론은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바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문설주와 문인방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밤에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피가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요, 의롭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게 아니요, 착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피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속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때에 그 피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인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어요.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재앙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제 두려움이 와 있어요. 와, 유대인들이 믿는 이 종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바로가 뭐 태양 신이고 그가 신인 줄 알았더니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의지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밤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보혈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이제는 장자가 죽는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애굽 사람 중에 자기가 장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이 온다라는 거. 그때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복음인데 문설주와 문인방의 애굽 사람이지만 그 피를 발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바깥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발랐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애굽 사람은 삽니까 죽습니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애굽 사람일지라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일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같이 남녀오랜교교를 믿었던 사람 가정일지라도 정말로 예수의 그 피를 바르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살리라 이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이요, 해봐야 절 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유교가 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 귀신을 섬겼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영국에서 미국에서 꽃다운 나이에 한 번도 정말로 그들의 그 젊음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때 알지도 못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정말 그 양코쟁이는 코 베어간다라고 귀신처럼 여겼던 그 나라에 와가지고 여러분 다 나이가요 28, 뭐 다 30도 안 되었던 나이라. 서울의 양화진에 가보면은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은요 정말로 이 젊은 나이에 오고 또 자녀들도요 뭐 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에 문설주에 피가 있냐란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직분 받은 거 말고 그 착한 거 말고 교회 뭐 헌금 많이 한 거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그 심령에 문설주의 피가 발라져 있냐라는 거죠. 그 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가 되어진다라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안에 범죄한 이 죄인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대속을 했다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갖다가 다 치러줬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
넘어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 특별한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1년 된 것이었습니다. 또 수컷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특별한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담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오실 때에 뭐라고 이 세례 요한이 집례 요한이 고백하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죄요? 세상 죄. 세상에 내가 속해 있잖아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어떤 뜻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제사입니다. 오늘 날로 얘기하면은 예배예요. 제사법을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속죄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바로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 형편 따라서 그 제물을 똑같이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뭐 능력이 된 사람들은 수송아지를 바치게 했고, 또 평민들이나 그게 안 되어지면 수염소나 수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도 못 잡으면은 비둘기나 그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뭐를 의미합니까? 죄 짓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서 바로 해방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통하여 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물이 옵니다. 그게 어떤 제물일지라도 오늘 양이라고 할 때 보면은 그 양을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이제 제사장 앞에서 죄 지은 사람이 그 동물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손에 또 얹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는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는데 그 죄를 동물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어요? 전가받은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죄 지은 인간이 용서함을 받는데, 또한 민족적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럼 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정말로 이 대속죄일에 맞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짐승의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다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냐? 민족적인 죄를 갖다가 다 용서받는 그 날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속죄하지 아니하시고 대속하지 아니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들어오실 때 양 잡아야 되고 솔 잡아야 되고 아마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너희가 살리라 말이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라고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죽는다라고 해서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뭐 피를 흘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죄 없으신 예수가 와서 바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심령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져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이 대속되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았던 우리가 생명의 자유자가 되어지고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말이 우리를 완전하게 속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피를 보시면은요 우리의 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정죄받지를 않아요. 정죄를 누가 합니까?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참소를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참소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지금 사단이 그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네가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사고치고 또 사고치고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참소를 잠잠케 하셨으니 바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참소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라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이 죄의 참소가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예수의 피인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저는요 신기한 게 이 빨래를 할 때 세제가 얼마나 좋은지요. 아무리 찌든 때도요 그 세제를 넣으면 그 찌든 때가 다 빠져요. 저만 신기하죠. 예? 근데요 아무리 뛰어난 세제도요 내가 목욕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를 갖다가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솔직히 예수 피를 힘입어 그 죄를 고백하면은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죄를 갖다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일은 없지만 태평양에 바둑알 하나 던져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바둑알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갖다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 비를 대속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자유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신앙생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이 목사님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의 이런 불완전한, 목사가 됐는데도 죄를 짓잖아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이 음성 때문에 도무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이 편두통이 심한 편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걸 고쳐보려고 그랬지만은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 전하다가 이 편두통 때문에 말씀 전하다가 쓰러져 버리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런데도 이 머리에서 이 편두통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매일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 딱 사로잡혔어요.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네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는 너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아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네가 받을 정죄함을 내가 다 받았는데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네가 나보다 의롭냐? 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순간에 이 편두통이 다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회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목회 생활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함 가운데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시고 해방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능력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네. 저는요, 사역을 할 때 이것에 제 나름대로 집중합니다. 목회를 할 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주의 보호자로 나가는 것.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옛날 길이 아니랍니다. 죽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산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호자 앞에 나아갈 때에 살 수가 있는 것. 저는 목회 생활을 할 때 저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때만이 제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한 마음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드릴 때 주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정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약의 성도들은요, 어떻게 주님의 그 지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들도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그 보호자 앞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 있었던 휘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 위로부터 밑에까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제는 막힌 담들이 사라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보호자 앞에 나갈 길이 였으니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필요 없어요. 그 보호자는
정죄의 보좌가 아닙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나갈 때만이 우리가 거기서 용서함을 받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고, 거기에서 회복을 누린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4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그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유자가 되어졌고, 바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은 그 민족으로 탈바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십자가 우리가 입는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죽어 마땅할 그 죄인이 이제 그 예수의 피로 덮여져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피를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은혜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가? 어떻게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셨는가? 감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은혜구나. 정말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의 피의 공로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려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그 피 때문에 그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그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넘어간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하사 죽어주신 크시는 사랑,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나를 살려주신 그것을 어찌 찬양할까? 여러분, 누가 찬양하라고 해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100번 여러분 그것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진짜 나에게 믿어질 때에 저주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의 덕지덕지 붙었던 절망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예수의 보혈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고 우리 교회에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여기는 영적 지각이 이제 흔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살리라 이랬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